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던 모세가 마침내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모세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신 결과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믿음조차도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이드로와 장인 이드로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그 안에 교훈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사명보다 우리의 사역보다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바로 왕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내 아들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존귀한 자녀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대요. 죄를 지음으로 혈과 육에 속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했을까요? 당신의 자녀들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사탄에게서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죽기 위한 거예요. 사탄이 가진 죽음의 권세는 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죄물이 되셔야, 죽으셔야 비로소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죽음을 이겨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사탄에게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입신양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현실,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인류가 이뤄놓은 모든 문명,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이제 사탄은 영벌에 처해지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처한 정확한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당신의 언약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러나 그 과정만큼은 순탄하지 않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금방 이런 현실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라고, 생각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내용, 시간만 다르고 사람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순순히 보내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렇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과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 그 당시 애굽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절대로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이 세상의 임금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사랑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데도, 그래서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잘 되는 이유예요. 세상의 임금 사탄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에게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게 돼요.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임금,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따라서 박해와 고난이 있다면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시편 34편 1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세요.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무속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비슷해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점을 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아요.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집안에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귀신들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탄이 그 사람을 해할 수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끈질긴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지식 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박해가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커요. 그리고 길이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아요.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임이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이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설명도 없이 여호와께서 갑자기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 생식기 끝부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포경수술이죠. 그 생식기 끝부분을 베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풀어주셨어요. 죽이려고 했던 여호와께서 모세를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겨우겨우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모세를 겨우겨우 설득해 놓으셔놓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이제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 후손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4절도 읽어드릴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라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이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더러운 포피를 잘라내는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세가 자녀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약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가장 안전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 바쁘다고. 사역에 바쁘다고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십자가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도 그 언약 안에 머무르도록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명 때문에 바쁘더라도 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의 건강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확실치 않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 나의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닷가 해수욕장에는 라이프 가드들이 있어요. 라이프 가드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라이프 가드가 수영을 못해요. 물속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라이프 가드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자리를 슬쩍 피하겠죠. 아니면 들어가서 함께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피하든지 아니면 함께 죽든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의 건강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그 복음의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겨나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딱 두 가지 기도해요.
그건 뭐냐면 제 영혼을 위한 기도고요. 또 하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먼저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부유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내가 사는 게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미해져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는 게 더 급하다고요. 내가 사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지, 그래서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가족들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이 맛있는 음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 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내가 누리는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영생의 기쁨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를 우리는 소망하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가족의 구원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 안에 생명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결국 모세의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도, 가족들의 구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눈앞에 놓인 사역, 일만 그저 중요한 거예요.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저 사냥개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그것이 자아실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또 내 가족이 구원받았는지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제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검하라고 제지하신 거예요.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풍성한지, 그래서 나눠줄 생명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냥 허접한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사역자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타이틀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전했어도 십자가 언약 안에 있지 않다면 자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직업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장로님이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언약 안에 있는지, 복음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음에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본 후에 그리고 내 자녀와 가족들이 언약 안에 있는지를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언약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하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은 것, 취직하지 못한 것을 더 신경 쓰고 힘이 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일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했다고 또 성공하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셈을 잘해요. 굉장히 셈을 잘해요. 그런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셈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겠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나의 구원, 자녀의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가족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래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명은 잘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은 언약 안에 거하도록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 은퇴하신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며 후회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큰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짓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사역보다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목회자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우리가 목회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그곳이 없어요. 물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영향을 받는 곳이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머물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안에 발라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안에 발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의 결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질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더러운 마음의 포피가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더러운 게 잘려져 나가고 새로운
새로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예요. 먼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질 때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뒤따라와요. 이게 할례예요.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내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칭의와 성화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야말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더러운 포피를, 죄의 포피를 잘라내는 언약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양육은 사역자인 저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말로만 하는 교육은 힘이 없어요. 믿는 자녀들이 장성해서 신앙을 떠나는 이유예요. 말과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믿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낸 신앙 교육만이 힘이 있어요. 우리 8살짜리 수아가 지지난 금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수아가 왜 기도했을까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그 좋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어떤 것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아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시원했대요. 마음이 시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고 자유해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과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하지만 부끄럽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아는 엄마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도 시원함을 느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도 시원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 더러운 표피가 제거되고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회개가 놀라운 증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결국 언약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의 삶인 거예요. 그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더러운 죄의 포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언약 안에 머무르는 구체적인 삶이에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수아 엄마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환옥 집사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수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 이제 불을 켜놓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질을 하는 거죠. 수아가 와 여기저기 불을 다 켜놨다고, 혼자 있으면서 이제 불들을 다 켜놨다고. 수아 엄마한테 수아한테 한 게 아니라 수아가 수아 엄마한테 지적질을 했다는 거, 불 켜놨다고 여기저기.
그러자 엄마가 순간 화가 나서 수아한테 네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한테요. 아이한테. 엄마가 아이한테. 뭐 분위기가 썰렁해졌겠죠. 이 둘 관계가. 그런데 그날 엄마와 수아가 함께 큐티 말씀을 보면서 나눔을 하는데 서로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모녀가 회개하면서 지적질한 죄를 회개하고 또 화냈던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그 어떤 사역,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사역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나도 살고 자녀도 사는 길이에요. 십보라는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미디안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어요. 그러나 십보라는 먼저 믿은 남편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깨어 있었어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자인 모세와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십보라가 깨어 있지 못했다면, 언약 안에 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로 십보라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해요. 그것도 단지 이름만 언급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 때문에 모세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영혼만 살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출신이 좋지 않다고 상관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보라처럼 한 영혼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십보라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구가 됐던 십보라처럼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나는 십자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또는 사역이 바빠서 말씀 묵상을 잊고 사십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도 자녀의 구원도 가로막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십자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또는 사역이 바빠서 말씀 묵상을 잊고 사십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도 자녀의 구원도 가로막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죽을 뻔한 할례 사건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명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가족의 구원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